마태복음 13장 31, 2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가라지 비유, 오늘은 세 번째로 겨자씨 비유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왜 누가복음에 나온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읽어드렸느냐? 그 이유는 이 겨자씨 비유를 좀 더 여러분에게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누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도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를 배경으로 한 겨자씨 비유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3장 10절로부터 나오는 18년 된 귀신 들려 꼬부라지고 손 마른 여인을 하나님께서 고치신 이 사건입니다. 이 안식일에 주님이 이런 복되고 거룩한 일을 행한 이 사건도 바로 이 겨자씨 비유의 배경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면서 마태복음의 배경도 무시해버리고 누가복음의 배경도 무시해버리고 오직 자기 기분대로 그냥 떠들어버리는데, 결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주님이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심으로 일어나는 그 배경을 따라서 주님이 그러므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배경을 따라서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주님이 이 비유들을 말씀하실 때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배경이 결코 무시되어지는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들은 반드시 비유들을 조명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특히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이 전반부의 네 가지 비유입니다. 첫째는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 네 번째는 이 누룩 비유입니다. 만약에 이 누룩 비유가 없었다면 씨 뿌리는 비유의 그 씨의 생명력과 능력에 관하여 밭이 문제가 아니라 씨가, 밭이 주가 아니라 씨가 주입니다. 밭은 스스로 그 자갈 같고 또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이런 밭은 스스로가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옥토가 되는 것은 이 씨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제가 이 누룩 비유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부위의 핵심은 이 씨에 있다는 것입니다.
밭에 있는 게 안에 막 밭을 설교합니다. 너희는 좋은 밭이 되라. 좋은 밭이 되어야 60배,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은 동일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씨 뿌리는 비유를 누룩 비유를 통하여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바로 씨에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째 두 번째는 이제 이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개념을 가지고 이 모든 비유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개념을 핵으로 우리는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공존의 거룩한 법칙을 알아야 한다. 공존해야 한다. 두 번째는 변화의 주체입니다. 변화는 이 변화되어야 한다. 근데 그 변화는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씨로 말미암아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주권은 공의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공존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이 공존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래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변화되어야만이 공존하고, 또 변화되어야만이 우리가 공의롭게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 가라지 비유에서 이 네 가지 비유의 전체적인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이 비유를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 이 겨자씨 비유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왜 누가복음을 오늘 마태복음의 겨자씨를 누가복음에서 이걸 가지고 왔느냐 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배경으로 한번 삼아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즉, 이 가라지 비유에 보면 거기에 알곡이 있죠. 가라지 비유에 보면 그죠? 알곡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손마른 여인이 고침을 받는 이 배경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거기에도 이 회당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한 무리는 그걸 싫어했어요. 해당장과 함께 해당장의 패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또 한 무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이 제밭에 좋은 씨를 심은 그 가라지 비유가 이 안식일에 손마른 자, 고부라진 자를 주님이 고치시는 그 배경과 모양만 달랐지 흡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이 두 배경을 따라서,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와 손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친 이 두 배경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 종교인들, 서기관, 바리새, 사두개인들, 이들의 삶이 어쨌느냐는 것입니다. 또 이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고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이들의 그 무리들 가운데
끼지도 못했던 이런 사람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두 배경이 그 시대적 주님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는 것과 또 이 손마른 자를 고치시는 그 배경의 모습을 그 시대적인 것을 그 시대적 저들의 그 삶의 어떠함을 주님이 이 두 가지로 완벽하게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사실 이 비유는, 어떤 비유는, 이 겨자씨 비유는 이 겨자씨가 누구를 주님이 지금 비유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이냐. 또 이 비유는 궁극적으로 주님을 우리의 모델로, 우리의 표상으로 삼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어떤 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겨자씨 비유의 어떤 모습을 보면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 복음서의 말씀은 주님이 주님 자신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특히 팔복 같은 경우에 주로 주님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어요. 하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하평케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평케 하심으로써, 죄라는 것을 사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죄인을 하평케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팔복의 말씀은 첫째, 주님 자신을 증거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역시 이 겨자씨 비유에 있어서도 이 겨자씨도 마찬가지예요. 겨자씨, 마치 주님이 어떻게 보면 겨자씨와 같지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는. 주님이 겨자씨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주님도 그런 모습과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주님의 그 은총과 은혜의 그늘 아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여전히 그 은혜의 해 아래에 있는 것을 주님이 지금 보이시고 계시는가요? 당장 이들을 심판해서 다 싸그리 그냥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동일하게 그 가운데 천국의 아들들과 함께 저들에게 이 공존의 하나님의 그 공의의 은혜를 저들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어떤 것이냐? 바로 공존과 변화와 공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이 나라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이스라엘은, 이 사회가 주님이 보시기에는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음을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해당에서 주님이 손마른 자를 고치는 거기를 봐도 딱 두 부류로 구별이 되잖아요.
해당장의 패거리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무리들과 딱 두 부로 딱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류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받아서 정말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와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누어졌거든요.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한다는 자들이 우리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또 그 시대에 연약하고 힘없는 백성들은 죄인으로 정죄하고 이름으로써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공동체는 딱 두 부류로 나누어져 버린 겁니다. 이걸 주님이 그대로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고 계시고 또 이 해당에서 병을 고치심으로써 그것이 경명하게 완벽하게 그냥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보면 자세히 나오고 있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 종교적 분열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장 누가복음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인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딱 나누어져 버려요.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철저히 이 세리와 죄인들, 유대 종교인들 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완벽하게 이렇게 배척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함께 자리에 앉아서 밥도 먹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세리와 죄인이 함께 먹고 마신다고 저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잖아요. 마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모습이 무엇으로 오버랩되어서 보여집니까?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서 쉼을 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광경을 통하여 우리는 이 사건이 오버랩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겨자씨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공의와 공존과 이 변화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이 종교적 개념이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공존의 거룩한 이런 것이 이 유대 종교 안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볼 때 유대 종교 안에 쓰여 있는 거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으로 볼 때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구별할 수 없어요. 또 왜 우리가 이런 공존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속을 썩이고 아프더라도 함께 가야 하고 또 그것이 자기의 정체를 다 드러내고 스스로 떠나갈 때 그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느냐. 또 그 악한 자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언제 또 회개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구원할지 누구도 몰라. 그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경우가 혹 하나씩 보이기도 해요. 선지자 교회에 그런 여자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데요. 그가 간음했다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던 그런 이 악한 시를 받은 것들. 그래도 그것들을 하나님 변화시켜서 지금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순종을 또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정말 희귀하게 하나님의 그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 그것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이 가라지 비유에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이 거룩한 자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하여 악한 자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뽑지 아니하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대에 뭐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을 한꺼번에 썰어서 그냥 심판하지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때와 뜻을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계시는 것이지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 저런 악독한 자를 벼락을 때려서 그냥 없애버리지 놔둘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자씨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참 의미는 무엇이냐? 여기에는 이 세 가지가 무엇이 주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주권의 이 세 가지가 공존과 변화와 공의가 그대로 이 계자씨 비유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계자씨 비유를 보면 나무가 되는 이런 참 놀라운 이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변화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이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우리의 인생, 그 모든 인생은 다 이 계자씨와 같이 연약한 풀과 같고 연약한 존재와 같아. 정말 이 계자씨 비유에 산 표적이 된 이런 신앙의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훈 목사님이 바로 이 계자씨 비유의 실체의 모습입니다. 그는 그 원수와 같은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자기의 은혜의 그늘 안으로 그를 영접한 사람이 바로 손양훈 목사님. 이 사람의 성적으로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는 길거리에 연약한 풀과 같은 잡초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변화되므로써 이와 같은 새와 같은 그런 자들이 그에게 와서 깃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나무가 되는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런 것은 결코 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 씨의 생명,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7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것이죠. 이 공존과 변화 말입니다.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원수에게도 공의의 은혜를 베풀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우리를 일컬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나물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나물이 아니라 이제는 나무가 된 거예요. 이걸 내 스스로 의식하고 느끼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들이 깃드는 겨자씨 나무와 같은 이런 사람. 믿는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바로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계시록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그 여러분이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때 내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에 대하여 이 리얼하게 느끼지를 못해요. 그랬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 무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만은 내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즉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왕.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에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또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이제 우리는 전에 연약했던 그런 풀과 같은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씨라는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손양훈 목사님이 이걸 알았기에 그에게 이 공중의 새 같은 자기 아들을 죽인 자가 거기서 그분의 아들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정함을 받고 있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요 또 제사장이요 이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자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또 그런 가운데 이런 이 공중의 새와 같은 이런 존재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의란 뭡니까? 이 손양훈 목사님이 자기의 육신의 아들만 사람으로 여긴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도 동일하게 공의의 생각으로 이렇게 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말 나무가 된 사람의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특히 이 목회자의 자녀들이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오해를 하느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자식들보다도 가족보다도 성도들을 더 사랑한다. 아니거든요. 더 사랑한다고 이 인간은 착각해요.
그러나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회자의 그 아버지는 공의롭게 똑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의 크기를, 길이를, 손가락의 길이를 한번 보십시오. 5 손가락의 길이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이와 같이 이 부모의 공의는 자식이 눈으로 보는 공의와는 다 달라요. 자식의 눈의 공의는 수치적인 공의예요. 수치적인 공의. 그러나 부모의 공의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각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전에는 이 겨자씨와 같이 연약한 풀과 같은 이런 존재였으나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나무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함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걸 자각하지 못했던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이들에게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못한 것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공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공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존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를 보십시오. 이 종교들이 공존하는 종교들을 여러분 없습니다. 이 종교들은 그 종교들 나름대로 우리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하지만은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면은 그런 면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배타적이면서도 또 포용적입니다. 모든 죄인을 다 용납하고 포용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하메드교를 보십시오. 알라 신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신과 다르면 다 목을 잘라 죽입니다. 죽이라고 그럽니다. 유대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 종교인들도 그 토라에 보면 유대 종교인이 아닌 자들은 목을 베어 죽이라고 그 토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토라에 대해 무분별적으로 막 그것을 칭송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거기에 좋은 내용, 이런 일정적인 부분들 배울 것들은 배워야 하지만 토라에 거기에 어떤 말씀이 숨어 있느냐? 이교도들은 목을 베어 죽이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인자들이여, 우리는 지금 주님이 이 겨자씨 비유를 왜 말씀합니까? 이 해당 안에서 지금 벌어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겨자씨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 자신이 이와 같이 지금 이 공중의 새우와 같은 자들도 지금 그 은혜의 아래에 깃들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이와 같은 공존의 삶, 공의의 삶, 이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보면 정말 이 전도 사역을 하는, 또 복음 사역을 하는 이런 가운데 보면 정말 자기 자신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어느 때는 보면 또 이 사역하는 자들이 보면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이 천국의 거룩한 좋은 씨들을 말이에요. 양육하기 위해서
더 사랑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며 공의롭게 공존의 거룩한 이런 법칙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종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런 전도자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이 겨자씨 비유는 지금 주님이 그 시대의 그 현장을 지금 나타내어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현재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을 우리도 이런 주님의 이 현장 아래 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우리 자신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이 겨자씨 비유는 주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이것은 어떤 번영신학의 그런 목적의 뜻을 가지고 이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번성하고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되어지는 이거 말이에요. 이것을 번영신학적 측면에서 자꾸 이렇게 막 성장과 뭐 이런 성공과 이런 것으로 자꾸 이것을 표현해내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는 성장이 아니라 이 번영이 아니라 여기에는 변화라는 사실. 그러므로 주권적 변화가 공존과 공의로서 나타나는 이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라고 주님이 이 겨자씨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다시 표현하면 누구와 같이 살아라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라는 거야. 그냥 쉬워요. 이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고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의 거룩한 능력, 그 생명의 거룩한 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내가 이처럼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이 나물이 아니라 나는 나무가 되어서 주님처럼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으니 나로 하여금 공의와 공존의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인내하고 용납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